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14) 15절 그리고 22절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진짜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또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죠. 1996년도에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간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대학 교수였는데 레바논 사람이었어요. 레바논 국적의 대학 교수였는데 워낙 언어에 능통해서 수업도 한국말로 진행하고 학점을 잘 줘서 인기 있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TV에도 나오는 등 저명한 학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 활동이 있어서 잡혔는데, 안기부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레바논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이었는데 그 부인도 속을 정도로 11개 국어를 사용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언어의 천재였는데 학생들도 가족들도 부인도 속을 정도로 그런 가짜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야 이제 출소할 때 전향을 하고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그분이 아마 올해 초까지 사셨을 거예요. 여러 학문적인 업적들을 나중에는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여튼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짝퉁도 있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가 있죠. 신앙도 그래요. 어떤 사람 신앙은 참 좋아 보이는데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원래는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라는 말로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루드비 반데로에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건축 철학을 물을 때, 그 사람의 건축물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이 세부적인 거, 사소한 거, 작은 것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작은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도 디테일이 중요하죠.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여도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알맹이 없는 그런 신앙이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여도 진짜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야말로 다른 것보다도 작은 하나, 세부적인 것 하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감사하는 신앙을 돌아보며 감사의 세부적인 부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 디테일들을 함께 점검해 보는, 우리 믿음의 심연을 한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은요, 표제어가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삽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서 왜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죠. 지속적으로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본인들은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전쟁에도 참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 앞에 그렇게 모셔지게 되고 저들은 전리품으로 저것들을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음을 자랑하듯이 전시해 놨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일으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집이 큰 복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은 기다리다가 레위 사람들 3만 명을 선발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가 들어올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바지가 옷이 흘러내리는데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일들을 기억하죠. 다윗의 찬양대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했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겼을 때 앞에 섰던 사람, 3만 명의 찬양대가 있는데 그 지휘자가, 찬양 인도자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임준웅 권사님 같은 분이 앞에서 찬양하고 지휘하고 그런 분이 바로 이 아삽이었어요. 진정한 찬양으로, 진정한 감사로 얼마나 그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겠어요. 다윗도 그랬지만 이 아삽이 그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런 내용을 한 구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즐겁게 춤추던 그런 모습이 여기 한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앞에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지휘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즐거이 여호와의 집에 오고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과 뒤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고 약속에 있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갚는다, 말씀을 실천한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예배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하고 말씀과 삶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붙잡죠.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아삽의 고백이 바로 14절 말씀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와 약속을 지키는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죠. 진정한 예배와 삶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로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데, 환난 날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라.
기도와 응답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기도 응답은요, 기도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나만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실패하고 좌절되고 쓰러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지만 그 문제를 결국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2025년도 11월 달 마무리하면 12월 한 달 남을 텐데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0편 22절 23절 먼저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네. 우리 위쪽에 있는 친구들 성경 말씀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 우리 22절 우리 어린이들 중등부들 고등부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샤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 주시는지 알게 해주시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야지 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시 기억해내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죠. 이제 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찢다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찢다라는 것은 종이가 있지만 찢어지면은 분리된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찢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찢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 건질 자가 없는 그런 심판으로 징계하겠다, 찢겠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단순히 그냥 실수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잊어버린 너는 내가 너희를 찢어놓겠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 중심 있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 우리 13절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23절, 22절, 23절 말씀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2절 말씀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심판이 임하는데 23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도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문제 앞에 승리케 하시는, 건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는 어떤 관점에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부끄러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지만
그 순간, 당면한 그 순간에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님한테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한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시편 103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03편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네 가지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복, 어떤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한다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나,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이같이 예배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지난주에 설교에도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병은요, 이 질고는 육체적인 질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그런 질병들, 어떤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스트레스라든지 전인적인 그런 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병들지 않게 막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에서 고치시는 은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의 세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도 역시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십자가 특별히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고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서 고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롯기에 보면은요, 롯도 이제 그 기업 물을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보면 하나멜이 찾아오잖아요. 시위대의 뜰에서 갇혀 있을 때 고향 아나돗에서 친족 사촌 하나멜이 와서 그 땅을 사라라고 하죠. 기업 물을 권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분배해 주신 이 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것을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이것을 대신 사서 나중에 회복할 수 있을 때, 영영 모를 사람 이방인들에게 팔려버리면 회복할 수 없잖아요. 대신 사주는 거, 나중에 그 값을 치를 수 있게 되면 그 값을 치르고 대신 다시 사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고엘이거든요. 대속,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 여러분 대속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4절 말씀 하반부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인자와 긍휼,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죠. 인애라고도 번역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덮다, 넘치도록 덮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거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현재도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이 세상의 어떤 복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복이 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네 가지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바라보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가 자기가 풍부해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삶의 때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때로는 저점도 있고 하지만 종착지가, 우리가 고난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사막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장래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잠깐 어렵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경한 것이다. 지금은 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거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장차 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그 중요한 것, 그 무거운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작고 사소한 거, 기본적인 거, 우리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비록 속을 좀 썩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속을 좀 썩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기획연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참 어떤 권사님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뭐가 대단했냐면은, 저도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냐고 했더니 그러고 싶다고. 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음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기본적인 일부터 감사할 때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여러분의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용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이에요. 만 가지 이유,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놀라운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도 빌립보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성경인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욥처럼, 하박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확이 없어도,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욥은 그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감사할 때 그런 감사가 점점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성도 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거, 좋은 성도님들 만난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15절 말씀에도 23절 말씀에도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로 예배할 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영화롭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무겁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는요, 예배드릴 시간뿐만 아니라 삶을 포함한 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삶을 살고, 감사로 제사하며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살고, 감사는 삶과 연결되거든요.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에게서 포함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황소, 굽이 있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가 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는 마음이며 또한 행동이거든요. 첫째,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어땠습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데,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당장 사막 광야에서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기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보낼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팽배했어요. 작은 일이 일어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이전에도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불평과 원망으로 산 끝에 이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죠. 이들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의 땅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보장받은 복도 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감사할 때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이런 감정들이 물러갑니다.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죠.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 신학자였던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평하면 사단 마귀가 찾아오지만 감사는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적 무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둠의 영, 재앙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고 여러분 현실을 더 암담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공격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감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 1명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렸을 때 그는 병고침의 기적, 그 다음 기적,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얻었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이끕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돼서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불평을, 어둠의 에너지들을, 영적 그림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고, 너희는 어떤 자도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테지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과거 일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일로 감사하고 현재 은혜와 자비로 관을 씌우심에 감사하고 미래 되어질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면 우리 오늘 자녀들도 왔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가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감사를 잊었던 우리의 모습들, 원망들, 불평들, 그런 생각들 잠깐 사이에 우리 마음을 침노하고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감정이 컨트롤되기 어려운 순간이 있고 작은 일에 불평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요, 마음이 확 빼앗겨 버려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7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은 감사 제목 찾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감사할 것들이 수만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방법도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감사할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잊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실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영혼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날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진짜 신앙은 감사의 예배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어려움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감사로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는데 감사로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부모와 형제 간에 불평하고 남편과 아내끼리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악한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감사할 때 쫓겨가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아들과 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할 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아동부 때, 청소년 시기 때, 청년의 시기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우리 어린이 시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어려움들, 우리를 옥죄이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아시죠? 감사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